Blessed Jesus, blessed Jesus, thou hast bought us thine weal. 안녕하세요. 구역장 바로 세우기 6번째 시간 김영희 강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는요. 구역 전도 소그룹으로 전환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구역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역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구역장님의 핵심적인 역할인 구역장 리더십, 사람을 바로 세우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리더십이 구역원들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믿으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강의에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자로 세우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역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며 우리가 기도로서 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구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또한 우리에게 리더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강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강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구역장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리더십은요,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구역장님은 작은 교회인 구역의 목자로서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성장시켜야 하기에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구역장 바로 세우기에서는요, 구역장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역장님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에게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구역원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것이 구역장입니다. 은사 개발과 활용입니다. 구역원 각자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구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죠.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구역 모임과 그리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역동적인 구역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구역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미래의 구역장이나 교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구역장에게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구역장 바로 세우기 도서에는요, 섬김의 리더십과 그리고 위임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첫째,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구역장님 역시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구역원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원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요, 구역원들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위임의 리더십입니다. 구역장님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구역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곧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구역원들의 기도 인도, 찬양 인도, 말씀 나눔의 진행, 신방 동행, 새가족 섬기기 등 다양한 역할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래요. 처음에는 여러분 서툴러도요, 점차 능숙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원이 어떤 은사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분은 일에 재능이 있네? 라고 발견하면 그 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을 독려시키는 것입니다. 역할을 위임한 후에는요, 피드백을 주고 잘한 점을 칭찬하며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역원들의 성장을 독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위임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는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위임하여 다른 지체들도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리더십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요, 경청과 공감,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 일관성과 신뢰, 기도와 말씀입니다. 경청과 공감은요,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그들이 마음을 열게 하는 첫걸음이죠.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는요, 구역원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잘한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과 그다음에 신뢰죠.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믿을 수 있는 구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는요, 리더십의 기본이에요. 또한 기도와 말씀 의지입니다.
자신의 리더십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구역을 인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구장, 부교구장,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은 구역원들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지혜롭게 위임하며 사랑으로 격려할 때 여러분의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는요, 소그룹 인도법,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오게 하라라는 주제로 구역 모임을 더욱 활기차게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인도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한 우리가 같이 만나서 배움을